저희가 쭉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일 22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시편 84편 주의 장막이 어찌 그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이 되어가는 삶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도 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일이에요. 어저께 계속해서 나눴지만 우리의 하나됨은요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찬양팀 특히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팀이 이제는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분열됐나 봐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들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게 하나됨. 우리 팀이 이제는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필수적으로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무형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역사상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성도들의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이 교회잖아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무형교회가 뭐냐면 바로 죽은 자든 산 자든 주님께서 택하신 그 총회를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무형교회라고 표현하고, 유형교회는 우리 자신 혹은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 가시적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이미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한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각 부부는 기초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좀 길죠. 각 부부는 기초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각 부부는 기초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20절에 보면요, 21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그 터는 믿음의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라는 것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침 받은 것,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받은 것, 그 디다케가 그 교리고 그 교의의 도그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리는요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것이 그 교리가, 그 교의가, 그 도그마가 우리 신앙의 터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 최초의 기초가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주춧돌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준 삼는 돌이잖아요. 그 터 위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요점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이 교회는요 각 구조와 각 부분은 다시 말해서 기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초 위에 건물마다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이 각 구조가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주님의 성령에 전된 한 분 한 분이 교회 구성 하나하나가 혹은 유형교회 가시적인 교회들 하나하나가 그 기초 대신 주님과 그리고 그 터가 된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믿음 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세워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빨리 막 급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뭐 기초가 뭐든 상관없이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렇게 대충 지은 집은 겉은 보기에 멀쩡할지 몰라도 무너지기 쉽죠. 그럼 집은요 그 기초가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 기초에 관계돼서 쌓아 올리는 그 벽들의 견고함을 그 구성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지을 때 튼튼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건물이 잘 안 올라가나 뭐 하고 있나 뭐 그럴 수 있어도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짓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함께 하나님의 처소된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 되는데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오늘 나누고 있는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터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일한 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3장 9절부터 15절 쭉 다 읽지는 않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기가 터를 닦아두. 그러니까 그게 주님으로서 배운 믿음의 그 교리들 그 어떤 믿음의 디다케 방식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이같이 터를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터 위에 건축자와 같이 이제 집을 세우는데 조심히 세우래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갈 때 그렇게 누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런 것들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보석은 어떤 겁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존귀한 것들, 우리의 삶에 가장 주님을 향하여 값어치 있는 것들이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잖아요. 그 가치들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worship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worth라는 게 가치입니다. ship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행동을 붙이는, 그러니까 가치를 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무, 풀, 집 이런 거는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구해서 지을 수 있고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서 그 공적이 나타날 때, 밝혀질 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게 그 불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이 무형교회든지 유형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미 하나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우리의 가치를 들여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고 주는 거고 그것이 기쁨이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뻐하는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서둘러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교회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 말고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집으로 예화를 들고 있잖아요. 집을 세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기초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가 어떤지, 그 기초 위에 어떤 벽을 세워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나눴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핵심이 여기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세워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을 그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 연합하여서 함께 건물마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도 홀로 떨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고 교통하면서 각각이 그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세워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선별입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된다는 게 쉬날 몰로게오라고 서로 연결하여 조직하다, 연결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그 원어가 조화되어 함께 맞아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 뭐 함께라는 뜻에는 모으다, 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 여기에 선별하고 다듬는 작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별하셨다는 건데, 예전에 건축자들이 이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요 돌들을 벽돌을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을 이렇게 취해서 그냥 쓰면 구멍이 숭숭 나겠죠. 그것을 좋은 돌을 선별해서 쳐서 딱 거기 맞게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는, 함께 선별되어서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건축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이 돌들, 우리들이 건물마다 연결된다.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모양은 달리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설교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역할들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20절 길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미 한 몸이 되었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 역할이 있다고.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뭐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이렇게 다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개별해서 선별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뭐냐면 그 기초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세워간다는 것이 뭐냐면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요 그냥 우리의 가시적인 우리가 느끼는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사람들이 오겠죠.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은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나온다는 것이 기쁨인 거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질적인 성장, 우리의 심령 한 심령이 각각의 그 기초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그 성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우리가 거듭나고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를 주님이 선별하실 때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이미 선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운이 좋아서 어느 날 분위기가 혹은 뭔가 내가 갈급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태초에. 창세전에. 오늘 에베소서 우리 말씀에 1장에 배웠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욥기 1장 22절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는 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신 모습 그대로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나면서부터 그 전부터 준비시켜 줬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었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 성전을 건축하는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그 돌을 뜬 곳에서 철로 정으로 돌을 다듬었다는 거예요. 땅땅땅 하면서. 그리고는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 망치 소리나 정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방금 우리가 나눈 그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뜬 곳에서 이미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미 준비시키기 시작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기 갖다 놓으셔서 이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과 일치됨, 자유로움과 자발적인 복종, 그리고 고난과 기쁨, 이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고, 여러분, 건물의 그 벽돌에 그 하나의 모래 알갱이가 그 건물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님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게 하시는 것만큼 이해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조화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소망 삼고 여러분을 부르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기에 여차하고 여차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려놓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기초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 20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 기초와의 관계를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가 이거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렵다면 사실 정직히 돌아보면 그것조차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세요. 고난이 오되 기뻐하라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고. 우리가 받을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기초와의 관계,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출애굽기 35장 21절 또 29절에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큰 의무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큰 짐이 되었고, 누가 시켜서 하는 마냥 그렇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 옛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성막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 위에 우리가 이 건물마다 연결된 성전이 되어갈 때 그것은
그건 자원하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그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잊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주님이 전부였다. 다른 것이 필요 없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존귀한 것들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